우리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부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는 기원전 우리가 734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이렇게 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존경을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있다가 병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이런 형편처럼 남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나라가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뭐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1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함락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도 우리가 유다 왕국도 어쩌면 생명은 부지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이 구차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다 침략을 당하고 말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남북 왕국은 그야말로 쇠퇴해져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 말씀인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을 예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조국의 멸망을 막아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수랍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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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그러죠.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수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바로 이렇게 경험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진 어떠한 그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위기에 처한 자기의 조국이 살아날 길을 이번 기회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살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거자가 되리라는 비전을 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에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끄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남북으로 갈려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적 현실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귀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음악을 어느 좋은 그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듣는다 할지라도 귀를 막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끔 영화관에 가면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좋은 영화를 보면서 잠을 잡니다. 왜 당신은 이 좋은 영화를 보면서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영화가 내 취미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답답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이런 명령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영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자를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이 모세의 요구를 애굽의 바로 왕은 거절을 합니다. 몇 번을 거절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서는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허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허용해놓고 쫓아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는 바로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사탄에게 극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도 다 잃고 맙니다.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놓고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검사가 우리나라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나 어느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한번 수사를 해보자. 누구의 잘못이 크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크냐. 그렇다면 만약에 사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사탄에게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러한 책임의 추궁을 누구에게 있느냐고 말하기 전에 지금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과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완악한 마음은 인격 훈련이나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웬만하면요, 우리 사람들의 심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어떤 분석가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마음의 그 심리적인 문제는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도가 지나치고 한 번도 치료받은 적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멀리 간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치료한다고 이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격적 훈련을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양의 차원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너무나 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현대인들이 빠져버린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유와 소비지향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즘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명령을 들을 때에 이사야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듣고 깨닫고 마음의 고침을 받을까 봐 나는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족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가 이것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랄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어떤 이사야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4월 중순쯤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옛날에 뭐 어떤 독감 바이러스는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지니까 아마 4월 말 중순이나 말쯤이면은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그랬는데 4월이 지나가도 이건 뭐 끝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년이면 끝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의 그 마음이 기대감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은 돌이킬 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소망이나 기대감은 일찌감치 여러분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을 때까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주 매정하신 하나님이고 풀지 못할 매듭을 콕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완전히 부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고민과 통찰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종교의 습관을 고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 앞에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데 자식을 물어보니 그 어머니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 자식은 이제는 틀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미 돌아오기는 이제는 이제 저 산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한국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법대에 계시다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오신 김두식 법학대 교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속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는 그런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이 어쩌면 우리의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을 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 있느냐?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실험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실험적인 교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는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실험인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점령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또한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가 보면은 모두 자기들의 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저는 어떤 교회를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보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교회만 있고 마침내 구원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감겨놓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도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들의 어떤 고유의 언어도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거의 문자적 차원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냐? 그렇다면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저주냐?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저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고유한 영적 시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세계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역사의 주인이 인간인 양 고집쓰고 인간인 양 교만한 그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었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바로 그 사실을 그루터기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나무 같은 나무를 베어놓으면요, 소나무가 빨리 썩을 것 같지만은 남아있는 그 송진이 뭉쳐져서 마침내 돌처럼 단단한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황량한 들파 세상에 누가 남아있을 것이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로 다른 어떠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죠. 남은 자와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버린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요 그루터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 올라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때로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떤 상대를 위해 기도해도 그 상대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데 나의 기도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은 이러한 무력감에도 우리는 여러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지만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이 봄이 오기 전에 싹을 내게 되겠다고 서두르는 씨앗을 보았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언젠가 보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던 어떤 분이 양평에 와 살다 자기는 시골에서 무서워 못 살겠다. 뭐가 무섭습니까? 풀이 무서워 못 살겠다. 공산당보다도 무섭고 뽑아놓고 돌아보면 또 나오고 마치 자기네 집을 포위해서 에워싸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가 살지 난 시골에 못 살겠다. 도망을 간 분들이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래요.
공산당 부담이야 풀이 무섭겠습니까마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 그 시멘트를 많이 해놨는데 시멘트 그 틈 사이에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그 추운 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왼수 같기도 하지만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명력이 대단하냐. 여러분,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는 그 존재감을 알 수도 없지만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생명의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진리와 멀고 무언가 부족한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라면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있겠냐? 그 사람들이 무슨 그루터기가 되겠냐 하겠지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거룩한 씨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는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보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자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루터기인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루터기가 돼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복을 주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가 보았지만은 그러나 숨겨진 자, 남은 자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거기에서 남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의 씨앗이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로서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씨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